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은혜를 통해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원하고 뜻한 바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달아가는 지혜로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깨닫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련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를 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사실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과를 가지고 할래도 뭐 한 학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그 분량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선택하신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나누어 드린 거 7쪽일 거예요. 없는데. 아니, 전에 그 지난번 교재입니다 이게. 이거는 왜 나누는 거야? 그거는 오늘 하실 우선은 요거 없죠. 내가 뒤져보면 그냥 빠졌지. 아니. 여기 전번에
있어요? 있어.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못 들었어.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선택하신 유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가, 그 선택받은 택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믿는 자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격적 부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 다른 차원에서 인격적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회에 나오는 거는 뭐 이런저런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나올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분명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한다면은 분명 그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인격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아까도 뭐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은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인격이 갖추어지면은 그런 그 인격적 부분이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많을 수 있지만은 참 신앙인은 많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건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도자가 분명히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거를 제대로 증거를 해줘야 교인들이 그 인격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에서 세상적 개념에서의 인격을 갖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하면서도 그 의문 속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풀어지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의문에 쌓여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복음적 사상이 들어와야 그게 깨어나는데 이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안타깝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표현력이 다른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택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첫째는 인격적 존재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를 선택해서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히 누리시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또 느끼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을 갖춘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겠어요? 영원 무궁히 누리고 영원 무궁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성이에요. 인격적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 인격에다가 맞춰 놓고 하니까 전혀 해석상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그래서 생각 끝에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으니 이제 그 인격대로 갖추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신령 천국은 인격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은 거기에서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한 통치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요소를 가져서 그 인격으로 쌓아진 실력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특히 더더욱 상담자가 되어지려면은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는 상담이 되질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인격의 형성이 안 되고 실력이 없으니까 어느 누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저는 이제 비유를 좀 심하게 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으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먼저 소경이 되어 있었느냐? 목회자가 소경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목회자가 소경이 안 되고 눈이 떠져야 아멘. 그래야 교인들도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아멘. 것이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좀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든지 저기 오면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자로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중생자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개념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참 성황당에다가 빌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가 혐오적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형태로 흘러가니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참 목사님들 그 설교도 듣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같은 데도 이렇게 틀어서 보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복음적 측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 부흥사다 뭐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일괄해서 막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믿습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입니까? 하고 이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런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런 어떤 의미인데 그것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전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자기가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어떤 위치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저도 과거에는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뭐 이런 걸 깨닫고 알지 못할 때에는 저도 기도원 사역도 하고 부흥회도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부흥회 가서도 복 받는 얘기도 뭐 하다가 보면 막 주의 종한테 잘하면은 복 받는다. 아니 주의 종한테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에게 잘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다수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천국은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선택하고 창조해서 구경시키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곳이 아니돼요.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누리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에서 재미난 경기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부족하면은 그 자리에 가서 무언가 할 수가 없겠지요. 이 천국은 무한한 세계다. 그래서 천국은 양적으로도 종별적으로도 무한한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택한 것인데 이게 잘못 오해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든지 해놓고 뭐 많은 분들이 요즘 저기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뭐 교회에 대한 세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교회를 6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것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건 신앙관에 따른 표현력이다. 신앙관에 따라서 그 표현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자로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만이 누리고 느끼는 세계를 다른 그 존재에게 누리고 느끼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말할 때 결과적 궁극적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자라고 그 온전한 자로 자라서 신령세계의 실력자가 되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는데 천국만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맛있는 거를 주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좋은 거 준다만 하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 세계는 인격자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격차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너나 나나 예수 믿은 거고 너나 나나 천국 가는 거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해석법이 뭐예요?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그러니까 천국 갈까 말까가 걱정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이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선택하시고 고정체가 아니라 인간을 택한 받은 그 자들을 자꾸 성장해 갈 수 있는 고정체가 아닌 성장체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많아지고 아이 많이 낳고 뭐하고 하는
그걸로 생육번성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육이라고 하는 자체도 번성이라고 하는 자체도 천국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은 전부가 천국의 기준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사는 방법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다른 거예요. 천국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자꾸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요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아멘. 거죠. 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너희가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택자들을 처음부터 온전자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완전자입니까? 불완전자입니까? 인간은. 장로님, 인간은 완전자예요? 불완전자예요? 인격체로 태어난 상태는 신체적인 구조는 완전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한 존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의 그 관계성에서는 불완전한 자거든요. 근데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형상으로서는 완전자로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뭐 코가 거꾸로 달렸다든가 뭘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완전자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불완전자인데 이 형체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하지만은 인격적 부분에서는 불완전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으로 점점 닮아가야 되고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택자를 처음부터 온전자로 안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럼 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온전하게 만들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은 만들어 놓고 아담은 완전자로 그야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사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체가 허물어져 버리고 예.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죠. 예, 타락이 된 상태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완전체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오면서 막 그 혼탁해지고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타락된 상태로 더 타락된 상태로 넘어온 것이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온전자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도 불완전자예요. 예. 불완전자인데 그 불완전자가 온전자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것이 불완전해서 완전히 타락되어지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온전자로 만들지 않은 이유를 내세관에다가 맞추어야만이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천국 기준으로 가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믿으니.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갔는데 천국에 가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천국에 갔지만은 거기에서의 모양은 여러 모양으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달라요. 왜? 자기가 인격화 시킨 것의 차이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동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해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그런 실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을 너도 나도 가면은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가서 누림성에 대한 차이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여기에 이제 그 천국을 누리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성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그 뭡니까 문 대통령이 뭐 무슨 정의와 공의와 뭐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자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인격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의 격차성을 물질 세상의 그 격차성으로 오해를 하면은 또 안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했고 면류관을 쓸 자가 있고 쓰지 못할 자가 있다고 그랬고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고 각자가 또 가서 누리는 영광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아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교재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구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빨리 될 줄로 압니다. 인격자 세계는 반드시 격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세간에서 하는 세속적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고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뭐 이렇게 다 그 구분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저기 한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이 천국을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성도에게 세상은 훈련하는 장소거든요. 세상은 물질계, 현상계, 모형기시 또는 임시 또는 타향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거기는 실상계다. 아멘. 그리고 거기는 신령한 신령계고 아멘. 거기가 진짜 너의 본향인 원형계고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본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의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세계인 반면에 천국은 성도가